말씀은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까마귀를 사용하시는가? 왜 이토록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이는가? 두 번째, 왜 하필 사르밧에 사는 과부 여인을 통해서 또 엘리야를 살리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그리고 아주 넉넉한 부자도 아니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내일이면 굶어 죽어야 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 그 사람에게 엘리야를 공궤하라고, 즉 음식물을 대접해서 대접하고 살리는 일을 하라는 그 일을 왜 이 여인에게 맡기셨을까? 두 가지가 다 아주 부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살리는데 왜 꼭 까마귀가 동원되고, 또 먼 땅 이방 여인, 재산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는 정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굳이 이런 가난한 과부의 손을 빌려서 꼭 엘리야를 도와야 하셨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안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참고 근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런 위대한 선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나사렛이라는 고향 동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환영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예수님의 시작부터 뜻밖의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하셨는데 당장 맨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싫다.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떠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종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행동과 일은 너희들이 처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었다.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 때에 기근이 극심한데 우리가 가졌던 의문 그대로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서 엘리야를 도우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냥 과부로만 따져도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그 이방 땅의 과부한테 굳이 엘리야를 맡기셔야 했던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오늘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 그 이유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굳이 가야 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암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사렛을 떠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
너희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보면 엘리야가 왜 사르밧 과부에게 굳이 가야만 했는지도 밝혀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 엘리야를 공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맡겼지. 굳이 왜 있는데도 이방 여인에게, 그것도 과부에게 맡겼겠느냐. 지금의 너희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당시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다 돌아서서 당시 최고의 유행이었던 바알에게 모두 다 가서 빌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도우라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기고 싶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다 바알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에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맡아 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너머의 이방 땅에서 혹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사르밧의 여인이어야만 했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없고 이스라엘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 과부 여인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굳이 이 가난하고 비천한 과부를 찾아내서 하기 어려운 이 일을 일부러 맡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이 여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공개하는 그 일은 이 여인 한 사람만 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까마귀를 사용하셔야 했는지도 설명이 됩니다. 다 돌아서고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닥쳐서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의 아주 치밀한 추격 때문에 엘리야는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력으로 일해서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숨어야만 했어요. 그 아합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냇가 옆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숨으면 누군가가 음식을 갖다 줘야 돼요. 물은 시냇물을 먹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엘리야에게 몰래 아합을 피해서 음식을 갖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으로 깨어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차스럽게 부자연스럽게 까마귀라는 짐승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바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 시냇가까지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까지 까마귀가 물어다 줄 수는 없었어요. 고기와 떡은 까마귀가 입으로 물고 발로 집어서 갖다 줄 수 있지만 물까지 까마귀가 날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까마귀가 하던 일은 종료가 되고 까마귀 대신 뒤를 이어서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찾았으나 한 명도 없었기에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던 이방 여인 과부에게 엘리야를 도우라는 명령을 맡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이고 가난하다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과부는 당시 기근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해 왔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그 불신앙의 시대에 이 이방 여인은 오히려 바알의 허구성을 간파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은밀히 혼자 기도해 왔었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엘리야가 이 과부의 가정을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름 없는 기도에 대한 응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십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오늘 이 과부에게 오는 것은 이중 목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살리고 이 과부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두 계획이 절묘하게 매치가 된 것이죠. 과부는 엘리야를 먹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엘리야는 과부를 살리고 이렇게 당시 혹독한 불신앙의 시대에 유일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 엘리야와 이방 여인, 두 사람이 살아야 하는데 각자 홀로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은 둘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 돕고 사랑하게 함으로써 두 사람 다 사는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오해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보면은 기본 설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단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을 보자면 정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도 이만저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이 이블리라는 가톨릭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갈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고자 하시는 갈망이 압도적으로 훨씬 크다. 그런데도 인간은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찾아주신다라는 오해와 섭섭함에 늘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그 열망이, 그 간절함이 훨씬 더 크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기근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기근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혹독한 기근을 주시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굶어 죽고 메말라 죽고 짐승도
다 망하고 모든 것이 소멸해 가는데 이런 끔찍한 기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계신다 해도 선한 분은 아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멀리 떠나셨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진실을 말하자면 오히려 기근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왜 주셨느냐?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다 바알에게 다 빠져 있어요. 근데 바알은 거짓 신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모양만 보기 좋지 뒤에는 늑대 같은 인간을 다 멸망하고 죽이려는 악마의 속셈을 감추고 있는 것이 바알이에요. 딱 사기꾼처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분별력이 없어서 바알이 그때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비. 그래서 바알에게 잘 보여야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배신하고 모두 다 바알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볼 때, 실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알은 완벽히 가짜신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모르고 바알을 쫓아가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가? 저 바알을 따라가다는 이스라엘이 다 죽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두면 바알을 이스라엘이 다 추종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실을 끊어내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기근을 보내신 거예요. 왜? 기근은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를 비는 바알 신이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안 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계속 비가 안 오면 자기들이 그토록 바알에게 빌고 있는데도 비가 안 내리는 것을 보면 바알이 혹시 가짜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봐라 비가 오나 바알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바알에게 빌면 빌수록 너희들은 속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라 라는 뜻으로 바알이 자랑하는 비의 신이라는 그의 명예를 그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붕괴시키기 위해서 바알이 자랑하는 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의 기근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고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근을 주신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근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서 풍년을 줘도 부족한데 풍년을 줘도 감사할까 말까 한데 정반대로 기근을 내려 야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필요 없어. 바알에게로 가자. 그토록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간격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저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했던 대표적인 기근, 1998년에 찾아왔던 IMF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고통당했죠. 수많은 사업체들이 도산하고 부도나고 뿔뿔이 가정이 흩어지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IMF는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의 손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하나 몇 년 전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고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불신앙에 빠져드는데, 그러나 두 가지의 기근 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IMF나 코로나나 그 혹독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는가? 역시 이 엘리야 때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인 바알을 추종하여 가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신을 쫓아가잖아요.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꿈, 주식과 부동산과 다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간성은 다 상실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 도리는 다 던져버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부동산 광풍과 주식과 비트코인과 이런 돈 버는 일에 다 몰려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돈은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뭘 줄 것 같지만 돈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돈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돈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전능한 신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여호와를 던져버리고 돈의 신을 향하여, 만몬을 향하여 다들 굴복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충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흐름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런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돈으로부터 배신당하는 IMF와 코로나 같은 것을 이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눈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가난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추종할 때 이 여인 하나만큼은 비상한 지혜를 발휘해서, 아니다, 바알은 거짓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여인 혼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이 여인은 그 기근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기근을 주셨는데, 여기 이 기근에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는데, 전통적으로 믿음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 없고, 저 이방 땅에 버림받고 배제되고 배척받았던 이방 땅에, 그것도 여자 중에도 가난하고 비천한 과부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참신, 참하나님, 참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인 혼자만 어렴풋하게 부르짖고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워낙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중이기 때문에,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이 기도하자마자 저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보낸 거예요. 결국 엘리야를 만남으로 이 여인은 살았지 않습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오늘 이거 먹고 내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극단의 처지였으나 그러나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식량이 계속 공급되는 구원의 은총을 이 여인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주에서 살 때 우리 장인 장모님 댁 가까이 산 적이 있어요.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데 어느 날 가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캐나다에 있는 우리 처남 댁에 다녀오시기 위해서 캐나다로 여행을 가셨어요. 한 2달 정도.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저를 불러서 그 2달 동안 안 계시는 동안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밥을 좀 주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짱아였어요. 짱아. 장모님 댁의 그 현관 밑에 공간에다가 그 줄에 묶어서 짱아가 거기서 지냈어요. 2달 동안 떠나시니까 밥을 줄 사람이 없으니 하루나 이틀 사이에 제가 와서 강아지 밥을 좀 주고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장모님 떠나신 이후에 매일 가서 그 짱아 밥을 주었습니다. 아침에 주고 저녁에 주고 그리고 잘 있나 돌보아 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갑자기 번뜩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떠올랐냐면 어제랑 그저께 짱아한테 안 가봤어요. 제가 잊어버리고 벌써 이틀이 지났어. 까맣게 있고 걔 밥을 줘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고 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게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얘 밥 안 줬는데 벌써 이틀 사흘이 지났네 라고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문 확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서 딱 잘 있어 짱아 이렇게 딱 부르고 그 밑에 갔는데 보니까 사건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안아보는 사이에 이 짱아가 혼자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를 묶어두고 있는 그 줄 있잖아요. 쇠줄. 거기에 온 놈이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저 혼자 막 뒹굴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긴 쇠줄에 지 몸을 다 감은 거예요. 완전 꽁꽁 묶이고 얽히고 설켜서 꽉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채로 그 현관 및 그 공간에 낑낑거리며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미안하다 큰일 났다 밥 못 준 것도 미안한데 그 사이에 이렇게 몸이 다 묶이게 됐으니 이거 어떡하냐. 보니까 벌써 그 줄에 눌려서 몸부림을 쳐가지고 털이 떨어져 나가고 가죽이 벗겨져서 막 피도 나고 살갗이 드러나고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쪼이고 묶이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풀어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완전 뜻밖에도 이 짱아가 저를 보고 이빨을 드러내고 막 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손만 뻗으면 으르렁거리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면 물려고 하고. 그래서 얘를 도와주려면 제가 손을 뻗어야 되는데 손만 뻗으면 물려고 하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짱아가 살려면 저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돼요. 저의 손길을 받아들이려면 짱아는 저를 믿어야 돼요. 그죠? 저를 믿어야 저희 손길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데 짱아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이려 오는 것처럼 오해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줄에 묶여서 공포와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고 있는 터인데 주인도 아닌 가끔 본 적이 있는 낯선 제가 와가지고 손을 뻗으니 짱아 입장에서는 저를 완전히 오해해서 저를 살려주려고 다가가는데 그 위기 속에서 더 두려움을 느끼고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이빨을 벌리고 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자신의 문제,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에 스스로 꽁꽁 묶여가지고 고통당하고 살갗이 찢기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신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으르렁거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살리러 오시는데 인간은 나를 죽이러 오신다고 하나님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내요. 그리고는 엉뚱한 곳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거짓신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을 줄로 알고. 이 기가 막힌 인간의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짱아를 풀어내긴 했어요. 대신 저는 많이 물렸죠. 그 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물리고 찢겨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극렬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을 밀어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막 물고 뜯고 해요. 그런데 이 인간을 살리려면 누군가 다가와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묶인 줄을, 죄의 줄을 풀어내시다가 우리가 드러낸 이빨에 물려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 사건의 본질입니다. 살아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까 첫 번째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왜 이 기근을 내리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면 좋은 걸 줘야지. 근데 왜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라고 대부분 첫 번째 오해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짱아 스토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왔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사실 사르밧 과부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식량이 다 떨어져서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 양식이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을,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그걸 요리하려고 땔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 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마지막 음식을 네가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 너랑 아들은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하나님은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줄에 묶여있던 짱아는 살려면 먼저 주도권을 저에게 주어야 해요. 짱아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자신을 낯선 타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당연합니다. 짱아 입장에서 저는 주인이 아니고 낯선 제3자예요. 그러니 더 경계하겠죠. 짱아가 기대했던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짱아는 주인이 다른 형태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와서 자기를 풀어주기를, 구원은 그런 방식으로 와야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가끔 봤던 낯선 제3자, 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다가오니까 짱아는 극렬 경계하고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은혜 풍성한 자비로운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낯설고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신다고 우리는 느끼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런 느낌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낯선 하나님이시지만 주도권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믿음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믿음은 관념에 불과합니다. 관념 속에 빠져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관념 속에 있던 나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이 현실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달라.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이 여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렇게 하라라고 엘리야에게 그 음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일 수도 있다는 어렴풋한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넘어야 될 관문이 있었던 거예요. 관념 속에만 자기가 부르고 찾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해야지. 이 엘리야가 요구하는 게 너무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 내 아들도 희생시키고 이 낯선 이방인에게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행위로, 순종으로 실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빈약하고 믿음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관념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부르고 성경 읽고 했을 뿐이지 현실에 믿음을 발휘하도록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순응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에게 요구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결단이 요구될 때 그것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성장 못합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관념 속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지만 이때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이 믿음의 반응은 다른 말로 비유하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와 똑같아요. 이 여인은 이거 마지막 이거를 남에게 주면 자기랑 아들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엘리야는 요구를 합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욕하고 쫓아내야죠.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에게 이 마지막 음식을 줘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요.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이 행위의 순종, 이 행위, 믿음을 행위로 옮기는 실천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알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이방 과부 여인처럼 다들 바알에게 무릎 꿇을 때 확신은 없지만 근거는 없지만 하나님이 참신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거기에 구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내가 이해하는 모습, 내가 환영하고 기다리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하나님이 나의 문을 노크하실 때, 그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문을 내가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한한 구원의 보호와 은혜를 준비하고 이렇게 자루에다 담고 문 앞에 와서 두드리셔도 내가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부수고 그냥 들어와서 나를 확 안아주고 나한테 구원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지. 하나님이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싫어해도 하나님은 강제로 들어와서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지. 많이들 이렇게 기대하는데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일컬어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을 행위로 옮겨라. 반응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와, 유령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더니 예수님이 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그 풍랑 속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려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고 해놓고 한 20년 동안 아들 안 주시다가 100살 가까이의 아들을 주셔놓고 그리고는 어느 날 그 아들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베드로도 그 배에서 뛰어내렸더니 실제 물 위를 걷더라고요. 또 요나에게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근사한 형태와 방식으로 오기를 기대했어요. 어떻게? 천사가 음식 가득 실은 마차를 타고 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웬 노숙자 같은 엘리야는 까마귀가 준 거 먹고 그 시내까지 살았으니까 씻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르밧까지 160km 여기를 걸어왔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꼴을 한 노숙자 같은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무례하게 그거 놔줘. 네가 먹지 말고 마지막 그거 놔줘야 돼. 이렇게 폭력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식으로 오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해서 나를 거부한다면 어리석은 것이다. 네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그때 믿음을 발휘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행위로 말로만 하지 말고 옮겨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믿음의 원리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이 노크 소리에 응답하십시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져도 나한테 마지막 남은 이거를 남을 주라고 이런 폭력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가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그 음식 먹고 그날부터 사실 아들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도 인간은 그때도 고집부리며 하나님을 잘 안 받아들여요.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은 잔치입니다. 향연입니다. 축제입니다. 내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보따리를 드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집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이 노크 소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살 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나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기회는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말을 하는 낯선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